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의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을 향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후에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7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노라고 하십니다. 자, 어제 말씀에선 악한 목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다면요, 오늘 말씀에선 악한 양떼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심판의 대상이 된 데에는 그 1차적인 책임이 정치적 지도자들과 이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서 이 양들과의 관계가 건강한 공의와 화평의 관계가 되었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죠. 목자들이 목자답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양과 양과의 관계, 양들끼리도 서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 양떼 중에는 이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같은 형제들을 뿔로 들이받는 그런 악한 양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선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고 하셨고요. 또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양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양이 아니라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양들을 밀어뜨리고 뿔로 받아서 밖으로 흩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양들을, 염소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된 상태예요. 왕들과 귀족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지금 유다 땅에는 평민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서 서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금 유다가 만난 그 고난의 때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힘을 합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나마 조금 힘 있는 양들이 힘없는 양, 병든 양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이 큰 사역을 시작하려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 간에 서로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큰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이 느헤미야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나라가 망하고 큰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고 이 가난에 허덕이던 이 백성들이요, 어쩔 수 없이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자식을 종으로 내어주고 또 땅과 밭도 담보로 내어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빚의 이자가 너무 높아서 도무지 빚을 갚고 자식과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들이 절규합니다. 우리 육체나 형제의 육체나 같은데 우리 자녀나 그들의 자녀나 같은 한 백성인데 우리 아들, 딸은 종으로 팔려가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지금 남의 것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리대금업자같이 이렇게 악하게 행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변에 있던 이방민족들이 아니었어요. 같은 동포, 같은 유다 사람, 같은 형제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일이 지금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 보세요.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당시 꼴을 먹을 수 있던 양들은요, 그 꼴을 먹고 남은 것을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은 맑은 물을 마시고 남은 물도 발로 더럽혔어요. 이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데 그런데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목마르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 이기심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요, 악한 목자와 악한 양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양들을 누가 보호하고 구원해 주느냐는 거예요. 자, 이 연약한 양들은 목자들에게 포악하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또 같은 양들, 좀 더 강한 양들, 그들은 자신을 밀치고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양떼는 상처투성이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23절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한 목자를 세워, 유일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목자의 이름이 다윗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이들에게 다윗은 과거의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24절에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은, 그 회복과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참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에 보시면 화평의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화평. 26절에선 사방의 소낙비와 같은 복을 약속하세요. 축복. 27절에선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또 종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열매와 자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 축복, 성령의 열매, 또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 목자와 염소와 같은 양들로부터 받은 상처, 고통, 그 아픔에서부터 회복하여 주셔서 더 이상 멸망이 없고 상처가 없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한 목자 되시는, 유일한 목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형제 자매에게로부터 들이받치고 밀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인데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너희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노력해도 참된 평화도 자유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나의 자아를 꺾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때에만 참 소망, 참 행복,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 괴로움, 무거운 짐 내려놓고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포악하고 악한 목자들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양이면서도 믿고 아버지 의지했던 형제들로부터도 밀치고 들이받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상처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 참 열매, 참 축복, 참 자유를 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